오늘은 사무엘하 1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이 소식을 들은 다음의 반응이요.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장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사울의 죽음의 소식에 대해서 바로 듣지는 못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현대에서야 세계 어디든지 굵직한 사건들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현대 문물들이 발달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고대에는요, 그런 소식이 빠른 곳이 있으면 아예 소식을 모르는, 아예 소식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곳이 있는 그런 경우도 허다했다는 것이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던 장소인 이 길보아 산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빼앗겼던 자기 사람들의 처자식들과 재산을 도로 찾아왔던 장소인 이 시글락 간의 거리는 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다윗은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죽고 사흘이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와서 다윗에게로 나오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은요, 아말렉 사람의 아들로서 청년이었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 길보아 전투 당시에 사울의 죽음의 순간을 본 후에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취해서 다윗에게 가져온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을 좀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다윗이 들은 소식은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위해서 애도하는 것은 어쩌면 이해할 만한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다윗의 원수인 사울을 위하여서도 다윗이 애곡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고 억울한 도망자 신세로 만들게 한 원흉이며 때론 미친 척을 하기도 하게 만들었고 원수 나라인 블레셋에 투항하게 만든 원흉인 이 사울의 죽음을 목도했을 때 보통 사람이라면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오는지를 생각해서 더 이상 도망자 신세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외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고민도 하지 않아도 되면서 축제를 벌일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다르게 행동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사울과 그 아들이자 자신의 절친한 사람이었던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데 그 슬퍼하는 정도가 강하게 아주 강한 애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픈 노래를 만들어서 이들의 죽음을 애도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까 말했던 노래를 만들어서 애가를 지어서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까지 명령하고 그 애가를 책에 기록하라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를 계속해서 고민해보게 되는 것은요, 다윗의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이어서 그가 자신이 당한 것들은 잘 잃어버려서 이렇게 사울의 죽음까지 애도하게 한 것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성경의 인물로서 본받을 만한 사람인 것은 분명히 많지만 흠이 없는 사람은 아니죠. 어떠할 때는 우리가 생각과는 다른 면모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전 사건인 나발의 도발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만큼 다혈질적인 모습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혈질적인 모습을 가졌으나 다윗이 이 사울을 향한 태도는요, 창으로 2번 죽임을 당할 뻔하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계속 추격해오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선대하는 다윗의 이 태도가 어디서 왔는지를 살펴보면요, 사울이 너무나도 존경스러워서도 아니었고요, 단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이어서였습니다. 내 성정을 뛰어넘어 행동한 이 원동력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를 온유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온유는 성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를 온유다라고 하죠. 이 말은요, 지금 자신이 가진 성품이요, 내 삶의 태도를 대변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성품이 강하기에 혹은 좀 더 감정에 솔직하기에 다른 사람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성품도 그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혈질이든 아니든 소심하든 대범하든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윗이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름 부었던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그가 가졌기에 가능했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1장은요, 한 사건을 더 소개하고 있는데요, 길보아 전투에서 사망한 이 사울의 소식을 다윗에게 전했던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말렉 사람이 이 한 청년은요,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게 된다면 다윗으로부터 큰 포상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단지 사울의 사망 소식만 전하지 않고요,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하면 더 큰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의 과정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자 그 청년에게 정황을 물었고요. 그 청년은 사울이 고통 중에 엎드려져 곧 죽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죽였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이 청년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장인 사무엘상 31장의 상황을 보니까요, 사울은 화살에 맞았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가 생각한 자신의 명예를 위해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말렉 사람인 한 청년은요,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다윗에게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옷을 찢을 정도로 분노하였으며 저녁 때까지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금식을 선포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다윗은 청년을 죽이도록 합니다. 14절을 보면요, 다윗이 그 청년을 죽이도록 한 명령의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며 그를 죽이게 했던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를 갚는 것보다, 자신의 위치가 변화해서 왕으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수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생각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더 염두에 두어 슬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고민해 봐야 할 사실은요, 여기 죽임당했었던 이 청년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죽음을 자신의 이득거리로 여기고 이리저리 꾀를 부린다는 것이었던 것인데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요, 자신에겐 행으로 여겼던 상황인 것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자신의 기회로, 행운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두는 다윗의 심령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의 기록에 보니까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을 감내하신 분이시죠.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내 이익을 넘어서서 그냥 단지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내 기회가 되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을 취하는 것을 넘어서서 참된 사랑의 가치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중보하게 되고요, 나에게 원수같이 행해 올지라도 끝까지 선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을 인내하면서 승리하실 때 내게 다가오는 많은 기회의 순간들이 다른 사람에게 불행인지 아닌지를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죽게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